오늘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즉 성전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에게 모든 것을 위탁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으로 오늘 한 사람이 듣고는 깨닫고는 믿고 따라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알기 쉽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약 15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려졌던 존 와나메이커. 이 존 와나메이커는 100만 달러, 150년 전에 100만 달러라고 하면 그 돈의 가치는요, 그 당시에는 100만 장자밖에 없었던 시대니까 지금은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지금이라면 적어도 일본 돈으로 100억엔 혹은 1000억엔 정도, 규모로 따지면 한 1000억엔 정도 있어야 아주 큰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헌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이와 같이 그의 개인 자산만으로 하나님께 멋진 예배당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가 재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어렸던 시절, 유년 시절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벽돌을 만드는 회사에서,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렸지만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에게는 즐거웠고 또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당시의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론되었을 때 자신은 예수님께 정말로 많은 걸 드리고 싶지만
뭔가를 정말 많이 드리고 싶지만 드릴 만한 물건이 자기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생각해낸 것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벽돌 공장에서 벌었던 돈에서 얼마 안 되는 벽돌을 조금씩 쌓아서 매일매일 벽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벽돌을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드리고 싶지만 왠지 부끄러워서 벽돌을 드린다는 게 창피해서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새벽에 리어카에 벽돌을 실어갖고 교회 앞에 쌓아두었답니다. 그러면은 자고 일어나면 벽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은 밤새 누가 그렇게 하는지를 기다리고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존 워너메이커 소년이 벽돌을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를 드릴 만한 물건이 없어서 감사 드릴 만한 예물이 재력이 없어서 자신이 일하는 공장에서 벽돌을 조금씩 모아서 그 벽돌을 실어 나른 것이 그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넘쳐나는 것 가운데에서 풍성함 가운데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난하여서 이 자리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아마 오늘날 세상에는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초등학생 때부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는 너무나 기뻐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향해 감사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그가 마침내 떠올린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벽돌을 드리는 것이었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감동을 받은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많은 감사 예물을 드려서 그 존 워너메이커가 다니던 교회가 훌륭한 교회를 다시 새롭게 건축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함 가운데에서도 시작했었던 감사의 생활,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생활이 오늘날 당시에 100만 달러 100만 달러 하면 대단한 돈이었는데요. 그 100만 달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건축하여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라는 간증을 그가 한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믿음 생활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 생활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큰 자부심이다 라고 그는 말을 하였고 자신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섬기며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께 집중하던 그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의 정말 믿음의 모범이 되는 우리 믿음의 또 조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반은요. 간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멋진 믿음을 만들고 또 그 멋진 믿음으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모범 삼아 모델 삼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왜 이렇게 많은 간증들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후대의 사람들이 그 간증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중 세대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또 교훈을 주기 위하여 성경에는요 많은 간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지금 모두 피곤한 얼굴을 하고 계시니까 인사합시다. 아침부터 너무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신가 봐요. 예수님께 감사할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피곤해 보여요. 이 워너메이커 소녀는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초등학생 때부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찬양했는데 감사했는데 벌써 12시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졸리셔서 눈이 지금 반쯤 감기신 여러분 아무리 이런 상황으로는요 정말 멋진 간증을 이야기하여도 모범으로 삼기는커녕
여러분 우리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배웁시다. 교훈을 얻읍시다.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깜짝 놀라셨습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자 우리도 배웁시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할렐루야. 영적인 생활은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기에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토요일날 많이 기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날 스케줄을 거의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위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존 워너메이커 소녀는 정말로 가난함 가운데에서 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로 프라이드 있는 어두운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서 높임을 받고 빛을 비추는 그와 같은 존재까지 믿음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간증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지금도요. 7만 명, 8만 명 들어오는 이런 백화점은 아마 오늘날에도 그렇게 없을 겁니다. 150년 전 이야기인데요. 동시에 7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초대형 백화점을 만든 이 존 와나메이커.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런 큰 백화점까지 세울 정도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85세가 될 때까지 장수하면서 여러분 지금 오늘날은요. 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양도 좋고 의료도 좋아지니까 85세까지 사는 게 당연할지 모르지만 150년 전에는요. 80세가 넘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에서 자, 수명이 짧은 시대에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근데 85세까지 장수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멋진 인생을 그가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했던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 감사하는 믿음을 그와 같은 믿음의 씨를 감사의 씨를 계속 뿌렸던 그 결과라는 것을 본인이 그렇게 증거하였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뿌리지 않은 곳에서는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뿌린 곳에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고 뿌린 곳에서 수확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근거가 없는 축복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근거도 없는데 축복을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사기꾼이죠. 영의 세계에서는 마귀가 그런 짓을 하고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누가 여러분을 찾아와 위로한다든지 믿음 생활 적당하게 하고 있는데 아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라도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건 혹은 사탄이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럴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여러분 입을 벌려서 진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상대방이 시험 드니까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축복받을 근거도 없고 즉 축복받을 만한 행위를 보이지 않았는데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고요. 사실 그것은 그 사람을 속이는 저주와 같은 말입니다. 근거에 따라 즉 행동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였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대로 우리가 뿌리면 뿌린 곳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콩을 뿌렸는데 팥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뿌린 곳에 무엇을 뿌렸는지를 보시고 그것을 보신 후에 그것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한없이 축복 주시는 분이시지만 근거가 있을 때 비로소 그것으로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여러분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근거도 없는데 그런 일을 한 적도 없는데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현혹시킨다면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사탄의 사자라는 것을 확실히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들 분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크리스찬들도 간단하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속아서 이름만 크리스찬일 뿐이지
실제로는 마귀가 가는 것을 함께 열심히 쫓아갈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까지 이야기하며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지. 세상에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틀림없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에 따라, 즉 행위에 따라 아무런 행위도 없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갈 수 있다면 가보십시오. 당신의 힘으로.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먼저 용납을 안 합니다. 그에 합당한 행위를 보이지도 않았는데 어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오히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참소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관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마귀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마귀도 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말해주십시오. 눈 감으면 아웅이냐? 눈 가리고 안 보면 그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꿩과 같은 머리 수준, 지능 수준만 그렇습니다. 꿩은요, 자기의 눈만 가리면 자기의 몸도 다 가려졌다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매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머리만 쳐박아 숨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한국말로는요, 머리 나쁜 사람을 보고 꿩대가리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머리만 숙이면은 몸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숨었는 줄 알고 그러고 있다가 매가 채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꿩과 같은 지능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 눈만 가리면 안 보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매에게 당하는 겁니다. 독수리에게 당하는 겁니다. 저도요, 그래서 한번 꿩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 때. 나중에는 후회했지만요. 불쌍해서 그 꿩을 잡은 것이 불쌍해서 후회했지만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을 보고 꿩대가리라고 하는데요. 크리스찬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꿰뚫어보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이 관계는 의리, 동정의 관계가 아닙니다. 기분, 감정에 따른 관계도 아닙니다. 도덕, 모럴적인 관계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라고 하신 계명을 쫓았을 때에는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렸죠. 그들은 에덴의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 계약을 그들이 지켰을 때. 그러나 그 계약을 어김으로, 즉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쫓겨났지요. 기분, 감정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계약으로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약속이 뒤따르는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을 보이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관계를 지키지 않고 말씀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마귀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 이 선택은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요, 기분,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 관계를 하나님과 맺을 것인가 맺지 않을 것인가, 이와 같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을 것인지 보호하심을 받을 것인지 혹은 천국에도 구원받아 갈 수 있는지 혹은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으로 빠지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순수히 믿으시고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그냥 믿으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구원받는 자, 축복받는 자, 축복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우리 교회 분들은 모두가 믿음이 좋아서 뭐든지 아멘 하시죠?
무엇이든지 아멘할 수 사실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믿고 의지하면 결과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믿음은요,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보이고 그래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승리하고자 원하시는 분은 먼저 자, 이 말씀들을 정말 읽으면서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명령이라고.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키면 축복을 받고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나 일방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명령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축복과 생명을 명령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명령하는 그와 같은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 요한복음 12장 50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이고 그 명령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요. 아멘. 물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아 죽겠다. 아니 이 강에 들어가면 이 바다에 들어가면 죽으라는 얘기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들어가라 라고 하신다면 바람에 들어가 강에 들어가라 불에 들어가라 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불 속에서도 생명이 기다리고 물 속에서도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라도 여러분 같은 말씀을 잘 검토하시고 아멘 할 수 있으시기를 죽기 전까지는 아멘 할 수 있으시기를 할렐루야. 천천히라도 아멘 할 수 있다면 복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근거로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이 세상도 전부 하나님은 근거로서 계명으로서 당신의 법으로서 가장 헌법, 국가 헌법이란 것이 있지요. 나라를 다스리는 그 국가의 헌법에서 가장 먼저 처음에 나오는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 영혼들이 나는 애국하는 자다. 나는 일본을 너무 좋아한다 라고 하면서도 만약 그 사람이 보지 않으면 금세 헌법도 어기고 교통규율도 어기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법을 어겼을 때 그것이 적발당하면 안 적발당한다면요 상관없겠지만 적발당하면 붙잡혀갈 수밖에 없죠. 체포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하면은. 말로는 나는 일본이 너무 좋아. 나는 일본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법을 어긴다면 그래도 자, 마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실제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정말 잘 믿으시네요. 어떻게 우리가 믿어질 수 있을까요? 자, 이와 같은 말씀 믿어지신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본 헌법보다도 한국의 헌법보다도 어떤 나라의 헌법보다도 국법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더 거룩한 것으로서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돼. 법률임을 믿으시고 그 법에 따라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 어떤 사람은 축복, 어떤 사람은 저주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일단 믿으세요. 믿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을 해도 영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너희는 알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반발하는 겁니다. 화장실만 가면 예배만 끝내면 바로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기 전과 교회에 들어가고 나온 후가 틀리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진실로 존 워너메이커 이상의 축복, 그런 축복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예수를 믿은 결과로서 대만족을 얻고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또 먼저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 이름을 전하고 싶어서 근질근질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이 생명과 축복이 이 안에서 수면에 새어 나와서 정말로 조금만 만져도 금세 예수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어찌되었건 예수님이 말씀이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없죠.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금세 불평불만, 금세 누군가의 욕, 누군가의 뒷담화. 예수님의 이야기는 안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예수님 대신 자, 돈이 많이 생긴다면은 괜히 친구한테 전화해서 마시자, 커피 마시자라고 부르죠. 커피 마시고 싶지도 안 하는 친구한테. 왜? 돈이 너무 많아서 쓰고 싶어 안달이 났으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 오늘 시간 있어? 왜? 전화해서 말입니다. 오늘 내가 밥 살 테니까 나와봐. 그래서 나가서 밥을 같이 먹으면요 틈만 있으면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긴 거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그런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추수감사기념 예배입니다. 추수감사기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추수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축복을 축복을 얼마만큼 받았느냐에 따라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냥 적당히 지켜라도 아니고 충성되게 지켜라. 충성되게 넘치도록 드려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무리 가운데에서 골라내서 저 성문 바깥으로 나아가 데리고 나가 돌로 던져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런 율법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따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과 축복이 약속되어집니다. 내용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내가 받은 말씀이 사람의 생각이고 이야기인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용 상관없이 그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자, 명령으로서 주신 그것도 충성되이 열심히 지키자는 만드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사랑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 12제자 중에 하나였다 할지라도, 아니 창조되어진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지혜와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었던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어기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옥에 함께 떨어져 떨어져도 마땅한 죄 많은 우리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죄를 신실하게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서 받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몸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자기를 치장해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요. 아무리 더러운 것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여러분들 받으십니다. 말씀은 근거로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우리의 레일과 같습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이죠. 사람의 인생 온전히 지켜야만 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지 않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레일로서, 근거로서 우리는 걸어간다면 우리는 탈선하지 않고,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였던 생활, 그 노예였던 상태에서 허덕이며 고통스러워하며 외쳐도 도울 자 없었던 그와 같은 생활을 43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 대대로 보내는데요. 그래도 전혀 살아날 가망이 없었을 때, 무언가 해방될 가망성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종 모세를 보내어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의 세상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었습니다.
저주받았고 노예였던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어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해방되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노예였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던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지옥 자식이었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써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할 것이 없다면 추수 때를 기다려서 추수가 들어오면 그것으로 드려라. 물론 돈을 드리는 것도 감사죠. 그러나 그것은 작은 감사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들은요. 나는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감사함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언제나 빚만 지고 있는데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작은 조건일 뿐입니다. 감사의 작은 조건일 뿐입니다. 감사하는 조건의 가장 큰 조건은 구원받은 것, 예수님이 그 육신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고통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루신 모든 역사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용암이 분출되어 있는 하와이의 지역 주민들이 피난 갔죠? 용암이 마그마가 지금 집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옥의 불은 저 용암 마그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곳입니다. 그와 같은 곳에 영원토록 빠지기 전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당신의 육신을 당신의 그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피를 흘리시며 당신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전부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그 결과 겨우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감사할 수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이 모든 사건에 감사하여 실제로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시편 50편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2000년 전부터 3000년 전부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3000년 전이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어진 것은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하게 감사해야 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것이 감사의 첫째 조건인데요. 감사는 마음으로만은 입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입은 언제나 변하거든요.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돈과 붙어있으면 이것은 안 변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말과 이 마음은요, 항상 바다의 출렁이는 파도처럼 자고 일어나면 금세 바뀌어 있습니다. 저 정치가들처럼 말입니다. 정치가들은 아침과 밤마다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죠. 이것처럼 신자들의 마음도 요동치는데, 그러나 돈이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면 마음이 안 바뀝니다. 이 변함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가운데 가장 너희가 좋아하는 예물, 즉 돈을, 즉 예물로서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니까. 너의 마음은 항상 재물에 있다. 주 예수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드려라 해도 돈은 뒤로 하고 마음만 드린다고 해도 마음은 얼마든지 변하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고자 원한다면 너의 마음이 항상 가 있는 너의 재물과 함께 드려라. 이것이 감사 예물이고요. 이것이 추수감사 예물입니다. 추수가 없을 때에는, 즉 수입이 없을 때에는, 자, 그것은 말뿐인 것이니까, 말뿐인 감사이니까 수입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합쳐서 드려라 라고 하는 뜻으로 추수감사절의 본래의 그런 뜻이 이런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제물로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너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것을 깨달으려 하지 않고 추수감사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깨달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첫째 감사의 이유이며 조건입니다. 감사와 가리레, 무기노 가리레가 되기다時, 무기노 가리레. 자, 예전에는 감사를 어떻게 드렸냐면은 추수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추수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지금까지의 감사를 그 추수한 물건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어라. 이래서 추수감사 예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은 구원, 그리고 지금 내게 들어온 수입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77절, 이것은 지금의 그 보리를 추수하는 그와 같은 시기 때 그것을 추수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77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천국까지 가면 지금의 육신의 옷을 벗어도 천국에 가면 영원한 육신이, 영원한 거처가 있음을 믿고, 앞으로의 미래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또 이것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때 드리는 것이, 이 말씀에 나오는 초막절 77절 같은 것들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감사가 초막절, 즉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 안에 생명도 축복도 천국 갈 때까지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미래까지도 축복 주심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게 바로 초막절에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실제로 언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손에 무언가가 예물이 들어왔을 때, 손에 재물이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을 재물과 함께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 땅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책임져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3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 이와 같은 감사의 예배를, 감사제를 현대의 의미로서는 미국에 이주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출발시킨 것이죠. 추수감사절 예배는요. 영국 하면은요, 영국에는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입니다. 이것은 거의 카톨릭적인 형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결락되어져 버리고 말았고요. 이것을 본 후에 이런 믿음으로는 우린 천국 갈 수 없다.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자, 이런 믿음을 가져봤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위기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기 위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 영국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탄압을 피하여 대서양의 파도를 102여 명의 사람들이 마침내 항해하여 미국에 도착한 것이죠. 당시의 미국은 지금 사람들이 모두가 선망하는 그런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고요. 당시만 해도 눈도 없고 밭도 없고 광야였죠. 전염병이 기다리고 있었고 추위가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죠. 세계 최강의 나라이고 풍성한 나라였으며 정말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컬어졌었죠. 그러나 당시 미국은 사막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육의 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볼 때에는 미국으로 이주한 102명은 마치 저주받은 사람과 같이 느껴질 수 있었겠지요. 1년이 지났을 때 102명 중에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 죽었답니다. 손에 넣은 농산물은 얼마 되지 않은 감자와 옥수수뿐이었답니다. 감자, 옥수수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1년 내내 그것을 먹는다면 그래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사람은 옥수수, 아우 난 좋아해요. 그렇지만 1년을 먹어보십시오. 좋다는 말이 나오는지.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저주받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은 정말 극단적인 가난함이죠. 그러나 그 추수가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그런 농산물이 감사할 수 있었던 조건은 아니었지만 그와 같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했다기보다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생활을 성경대로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환경에 대하여서 이와 같은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 그렇게 1년 동안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이렇게 하여 시작되어진 것이 추수감사 예배, 현대적 의미의 추수감사 예배의 유래입니다. 이것을 자, 아메리카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 그가 남북 전쟁 때 1863년에 전쟁 한복판이었을 때, 즉 환란이었을 때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축일로 정합니다. 축일로 제정합니다. 아니 지금 전쟁 중이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사람이 죽어가고 지금 온 나라가 다 난리인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리는 그 날을 추수감사절을 축일로 정해버립니다. 제정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예수님이 자 부활하시고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이 가르침이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만 지금까지조차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의 믿음이 바르지 않습니다. 2000년 공부를 해도 안 된다면 언제가 되면 될 수 있을까요? 또 2000년이 지나서 공부하면 온전해질까요? 또 2000년. 그럼 여러분 더 살 수 있습니까? 마사미치상. 지금 마사미상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을 일부러 불러주었습니다. 2000년이 부족하면 또 2000년. 그러면 또 부족하면 또 2000년. 3000년 지나면은 그제서야 온전한 믿음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정말 우리 믿음이 바르게 되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전에 정말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돈이 없다, 인간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언약관계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걱정거리여야 합니다. 육신의 마지막 날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혹은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을 때, 혹은 여러분이 쓰러질 때,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쓰러질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쁘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자녀가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 마음이 아픈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조차도 우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계약으로서 바르게 서는 믿음에 서면 자, 눈물은 있을 수 있어도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 감동의 눈물, 감사의 눈물일 겁니다. 그런 감사의 눈물 여러분 좀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합니다. 맨날 목사님 앞에 나오면은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라 부름받아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최근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땐 정말 주님, 예수님이란 말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지 않으니까 뭘 해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지질 않고요. 더 열심히, 더 축복 속에 들어가세요라고 하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열심히 하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과연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직도 하나님과의 아무런 언약을 맺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과 내 힘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눈을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축복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극히 적은 사람만이, 작은 무리만이 천국에 갈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제가 믿음을 굳건히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에 가면은요, 가장 지옥에 누가 많이 가 있느냐 하면 목사들이 가장 많이 있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웃으시죠? 아주 기쁜 듯이 웃으시는데요. 목사들이 지옥 가는 게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웃어버리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현실감이 없으니까 웃어버리죠. 어떤 사람은요, 이름을 지을 때 자기 아이의 이름을 악마라고 지은 사람이 있었죠, 일본에. 그게 어떤 뜻인지를 모릅니다, 영적으로. 아니, 영적으로 자기의 자식을 저주하는 이름인 마귀라는, 악마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규슈라는 지방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농담으로 말씀을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할 때도 농담처럼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말에 있습니다. 미국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작된 나라였고요. 전쟁 중에조차 추수감사 기념절을 국가의 축일로서 제정한 나라였습니다. 전쟁 중에. 왜? 링컨이 이끄는 군이 남군, 남부군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묻는 게 이상하죠? 이럴 때는요, 목사님 왜 그런 당연한 걸 물으세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럴 때는 북군이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전쟁 중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땡스기빙 데이를 나라의 법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북군의 리더였던 링컨이 지휘하는 군이 이기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쪽을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모두 함께 말씀을 지키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당신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의 미국은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힘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 있어서 절반 이상이, 지금 이 지구상에는 200개 이상의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의 절반은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군사력도 경제력에 있어서도 미국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전 세계 200개국의 나라가 있어도 그 절반에 미치는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게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의 힘이 전 세계 어느 곳에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어느 한 나라에 가서 그 어떤 땅을 쓰고자 한다면 노라고 할 수가 없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미국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땡스기빙 데이로 인해, 즉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최악의 가난한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미국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말씀대로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의 결과가 그 결과입니다. 아멘. 아멘. 가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여 주시고 계시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나의 것이 나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이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만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다만 아낌없이 감사합니다. 벌거벗어도 감사, 주어져도 감사, 주어지지 않아도 감사, 사고를 당해도 감사. 할렐루야. 전쟁이 일어나도 감사, 광야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감사. 왜? 그 광야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광야에 가라 하셔서 광야에 간 것이 말씀이고 명령이어서, 그래서 믿고 가면은 광야라 할지라도 그 명령 말씀 가운데는 언제나 축복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도해진 동경으로 가라. 사탄이 그렇게 할 때 동경에 가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에 가라 하신다면, 믿음으로 간다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축복과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라고 하시는 데에도 아멘, 하지 말라고 하셔도 아멘, 도중에 그만두라 해도 아멘. 내용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바로 그 말씀 안에 생명과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걸어라 라고 하셔서 걸었더니 거기에 축복이 있었고, 멈춰라 해서 멈췄더니 거기에 축복이 있었고, 즉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따르지를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용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바로 그곳에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여 주시는 인생으로, 즉 여러분들이 스스로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걱정하여 여러분들을 위해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미래에는 정말 기대되는 것일 겁니다. 기대되는 것. 생명과 축복과 승리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현실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똑바로 간다면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요, 땅끝 선교교회는 마치 하버드 대학교 같습니다 라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나님께 영적 감동으로 받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누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하버드 대학에 유학 온 기분이라고. 그것이 땅끝 선교교회 가는 것이 꼭 하버드 대학에 유학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고. 재미있지요. 우리 교회 오면 취직이 잘 된답니다. 그런데 EMC 신학교회 신학생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교회에 오지 않으시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가치를 모르니까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감사를 못하고요. 감사하는 삶이 없으니까 믿음 생활이 믿는다 하면서 엉망진창인 겁니다. 자,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데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들의 미래가 영원토록 정말로 머리가 되는 최상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똑바로 열심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똑바로 섬기시고 감사로부터 그 삶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부터입니다. 일방적으로 운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언행이 진정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럴 때가 있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가 또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을 때가 있는데요. 옳다 인정받을 때는 언제이냐?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을 때부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축복의 씨뿌림입니다. 축복의 씨뿌림입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씨뿌림이 없으니까요. 설령 들어왔다 할지라도 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손에 들어와도 문득 돌아보면 다 빠져나간 겁니다. 새버린 겁니다. 그러나 감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지금은 빈손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무언가가 충족되어져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충족되어져 있고 부자유가 없어집니다. 해방되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강권하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을 맺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시편 50편에도 나와 있는 이 말씀, 또한 신명기 16장 9절 이하 말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 확실하게 외우셔서요, 기억하셔서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안전합니다. 미래가. 믿으십니까?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아, 또 믿고 이 땅에서 보란듯이 예수님을 믿어 나는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권위와 축복과 능력, 그와 같은 지혜와 지식도,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일 정도로 이와 같이 이 땅에는 없는 그런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이 인정되어지는 그때는 언제이냐? 감사할 때부터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스스로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